아비멜렉이 정말 수많은 상처를 만들어냈어요.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를 죽였고 또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했고 그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고, 여러분 이 끔찍한 일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데 참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이 돋아나게 그 가운데 위로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돌라의 자리인 것 같아요. 충격에 빠졌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아픔들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세우는데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돌라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정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여유가 없지만,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부르시고 보게 하실 때에 그 일들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돌라가 쓰임받는 모습은 정말 특별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그릇을 항상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두고 나아가는 게 너무 필요해요. 돌라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말이에요. 돌라는 구원하는 사람으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참 많지만 기드온, 온니엘, 이 두 사람에게만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대표적인 모델이 온니엘이죠. 첫 번째 사사. 그리고 기드온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참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이 아니 무슨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온니엘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고 기드온 이야기는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두 줄밖에 안 나오는 이 사람이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무엇을 구원했느냐? 우리는 몰라요. 근데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넓게 되어졌다, 공간이 열려졌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죄에 붙잡혀져 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이 건져내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는 돌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넓어지게 되어지고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회복이 일어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회복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숨이 쉬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아니면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줄 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가르쳤어야 됐어요. 뭡니까?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너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르호보암을 세웠더라면 이스라엘은 달랐을 겁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들을 때 지혜롭다고 한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잘 흘러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돌라가 있으면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배경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12지파가 다 땅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는 땅이 없지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가 되어서 12지파 땅을 가졌잖아요. 이게 지파 공동체입니다. 지파별로 땅을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사사기로 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미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지파 공동체가 아니라 도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땅을 다 가졌고 거기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무슨 지파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 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즉 돌라가 사사일 때는 나는 단순히 어느 지파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파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그 안에 정착해야 하는 도시의 행정적인 또 사회복지적인 또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아니면 그 안에 복잡한 거래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복합되어져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아마 돌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뿐이고 땅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돌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시대적인 그리고 그 때가 요구하는 일들에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돌라라고 다 알겠습니까만은 이런 도시 공동체로 바뀌어질 때에 그 자신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변모된 사람으로 충분히 세워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일으켜서 사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깊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 상처에 매몰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복잡한 이런 변화의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 도시의 모습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왕이 세워져서 국가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을 시대가 바뀌었네,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그릇과 내 마음의 모습과 믿음의 스타일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대로는 이 시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참 순수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때 돌라는 구원자라는 그 복잡한 곳에서도 매듭을 풀어내고 넓은 공간을 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건 심정적인 것도 포함되고 삶의 자리도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느냐? 그 그릇이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확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도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젠 여러분들은 꼴보기 싫은 사람은 없죠?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꼴보기 싫은 사람, 이 정도 수준은 없어야죠. 듣기 싫은 말 한다, 그렇다고 기분 안 나쁘시죠? 할렐루야.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듣기 싫은 말 한다고 같이 얼굴 붉히면 이건 주님한테 너무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확장됐어야지.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말씀에 따라 확장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라는 구원자래요. 와, 어떻게 이 마이너 사사, 작은 사사인데 이 표현을 썼을까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의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넓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자리들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돌라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 사사도 필요합니다. 이름 모를 사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삼손, 기드온,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만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돌라 같은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 없더라도 이 땅에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차원에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막 문제 해결하고 전쟁을 조직하고 지원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의 그냥 지파간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사들을 그 가운데서 세우시는데 보면 참 희한해요.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바락은 의지 자체가 없는 인간이에요. 기드온은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입다는 쫓겨난 창기의 아들이에요. 삼손은요, 가난한 단지파 출신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봐도 진짜 부적합한 자들이에요. 진짜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제 생각에는 온니엘 빼고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온니엘은 처음에 시작하고 끝났으니까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걸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어려운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도 진짜 내 이런 모습도 있는데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 짧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돌라의 전부는 이름, 본거지, 몇 년 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끝입니다. 이걸 최소 정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돌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름하고 몇 년 했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거 외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정보,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름 모를 사사들을 지금도 세우시고 일으켜 가시고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돌라는 23년 다스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23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모든 사사들이 그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가 잠시 이름 모르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섬긴다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주님의 통치는 우리를 통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까지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통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이어가요. 겨우겨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둠의 시기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뜻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넓어지면 좋겠다. 네가 생각하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간을 네가 좀 만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구원하려고 할 때에 말씀이 가는 곳마다 너도 확장되어지고 삶의 자리에 너의 믿음과
영적인 모습도 새롭게 확장된 그릇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워지고 바꾸어지고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지 못하죠. 그러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자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를 사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적합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계속 사사로 세우시고, 돌라는 다른 것을 알 수도 없는, 이름 밖에는 기억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이름 모를 사사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된다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착각입니다. 그거 정말 사단의 생각이에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뭐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것 같고 예배만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말씀은 고마운데 그거 진짜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인간이 봐도요, 여기에 한 명의 성도가 앉아있는 게 목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여드릴까요?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 지금도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지만 목사님도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지 혼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저 아멘만 해줘도 서로 힘이 나고요, 함께 있기만 해도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욕심을 부리자면 끝이 없죠. 그거 빼고요. 이런 모를 사사 주님은 지금도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부적합하고 겨우겨우 이어가지만, 그러나 지금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돌라를 통하여서 기도할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연민이나 세상의 소리에 빠진다, 비난에 빠진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므로 우리가 적어도 왜 있어야 되는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땅에,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확장되어지고 부르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